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어우, 감사해요.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봐. 약간 약간 민망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기도하면서 또 설교 제목까지 얘기를 해줄 줄은, 나 설교 제목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뭘까요? 아, 좋아요. 좋아. 앞자리 좋아요. 십계명이에요. 우리 이 십계명이라는 건 말이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성경책 맨 뒷장에 있어요. 성경책 맨 뒷장 한번 궁금하면 펴보세요. 제가 제 거 찍어 갖고 왔어요. 성경책 맨 뒷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0가지 규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아요. 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될까?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저한테도 사실 문제였어요. 아, 십계명 어떻게 이걸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이 십계명에 있어서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또 아주 이렇게 완고해 보이는 이 규칙 계명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이렇게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집트라는 당시 이집트 문명 4가지 있죠. 초기 문명. 이집트 당시 그 지역에서 초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죠. 그 중에 조상부터 믿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다양한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을 전부 구해내셨어요. 10가지 커다란 재앙이 막 갑자기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막 몰려오고 파리, 메뚜기 갑자기 거기만 다 어둠이 몰려오고 뭐 이런 등등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홍해라는 큰 바다를 갑자기 갈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나고 이집트의 군대는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광야를 가는 길에 마실 물이 없는 데서 돌을 치니까 거기서 온 백성과 가축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세상에
있었던 적도 없는 음식이,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하는 이름에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음식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온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새가 날아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기적들로,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초강국에서 나와서 또 광야라는 그곳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미 3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체험한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정말 불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도와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하자면, 지금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제가 쉽게 바꿔보자면, 이스라엘아 봤지? 내가 너희를 구해냈어. 이제 나와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 10계명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혀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법인 겁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서 4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 6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4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법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이거 같이 읽어야 되겠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번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번역상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하나님이 뭘까요? God. 근데 G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은 God, 대문자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이 쓰인 신들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s라고 돼 있어요. Gods, 그리고 소문자. 요건 뭐냐면 인간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라고 국어 사전,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첫 번째 법은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진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란요, 인간이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 땅, 물속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표현하거나 형언, 말로 하거나 어떻게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프레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 안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안에 가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워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쉬워요. misuse. 무슨 뜻일까요?
남용, 오용, 악용 다 들어있더라고요. 순서대로 그렇게 들어있어요. 영어 사전에. 에센스 영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남발하고 잘못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여기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름은요, 한 인격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법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말라 세 가지 뒤에 드디어 하라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명령은 바로 쉬어라예요. 남녀노소, 종과 상전, 가축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전하고 다시 세상에서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휴식에 참여함으로 그날을 기억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밥을 먹으면 된다는 그런 법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한 거거든요. 이 네 가지 법을요, 예수님은 한 줄로 줄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요. 예수님은 한 줄로 줄여버리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을 하라는 거다라는 건데 저는 생각보다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좀 꼬아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꼬아서 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로 줄여졌지만 한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해보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어렵게 보이기도 했지만 이게 우리한테 충분히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제가 이거랑 이어봤어요. 첫 번째 법이랑 이어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왜 어떻게 이어지냐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선시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돈이면 다 돼, 또 잘생기고 예쁘면 다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돈이나 외모, 또 인간들이 정한 그런 가치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가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이어진다고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게 이어진다고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연결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뜻이 뭘까요? 뜻, 의미나 목적이 되겠죠.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나 목적을, 그러면 그게 뭘까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아무 데서나 남발하고 나쁘게 사용해요. 오늘 안희로 목사님이 일부에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거라고 오늘 일부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 아주 잘못 사용한 예죠.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선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그걸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과 이어봤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더 이상 주말에도 휴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이런 것들처럼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 때보다, 옛날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천국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십계명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해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단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1번과 2번 법 뒤에 지키지 않았을 때 나와 있는 경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켰을 때 혜택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되게 실수를 해요.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사무실에서 선배 전사님이랑 싸웠어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에서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먼저 나와요. 잘못했을 때 3, 4대 벌을 줄 거야 라는 게. 근데 뒤를 봐야 되거든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 고대 문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강조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1000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대손손 1000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갚을 때 몇 대라고 하셨어요? 3에서 4대. 1000대 3이거나 1000대 4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0이고 죄를 갚는 형벌이 3이나 4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1000배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로 벌하는 것은 3, 4대에 그치고 은혜는 1000대가 지날 만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이에요. 또 3번과 4번 법 뒤에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벽히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너네 이거 다 지켜야 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고 나를 사랑해 줄래? 이 법 한번 지켜볼래? 나를 사랑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안식일에 돌아오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너희가 내 거룩함과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보고 한번 지켜볼래? 나를 한번 사랑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법이 향하는 곳에 그곳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알게 하신 후에 지켜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상 그런 건 내가 아니야. 내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죄야. 매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거룩과 복에 참여해. 내 마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어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보렴.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고 그것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너희도 나를 자연스레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매번 돌아오는 주일? 매번 비슷한 것 같은 설교? 졸립고 지루한 설교들? 딱딱한 성경책 말씀 계속 보고 큐티하고 맨날 하는 찬양하고 맨날 같은 예배 순서로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 와서 자리 채우고 앉아있는 거? 안 오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일에 오는 거?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생업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원 가야 되죠. 학원 주말에도 다 가죠. 전사님 어렸을 때는 주말에 가는 학원은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원 다 가죠. 과외 다 가죠. 평일에 꽉꽉 채워서 가죠. 잠자는 시간 6시간 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몇 명 없어. 저는 무조건 8시간 이상 자고 시작해야 된다고 매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청소년기 건강하게 자라야 될 시기에 지금 6시간 이상 잔다고 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지키러 주일을 지키러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가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자주 빠져야 되는 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어렵지 않으신가요? 주일에 오는 거? 주일 예배 오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예배 끝나고도 또 어디 가야 된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또 와중에 교회 오면 교회에서 어디 부서 사역하고 어디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기저기 가서 또 뭔가 일 같은 거 해야 되고 여기서 1부 예배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곳저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엄청 분주하죠. 주일에.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죠. 저는 말 그대로 주일에 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쵸? 저는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어딘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게 일이라고 어딘가에서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신 그 주일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도를 품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는 어떤 주일을 지내고 계신가요? 저처럼 다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바쁘고 정신없고 끝나면 또 가서 해야 되고 다른 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일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육체의 휴식과 영의 충전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런 가장 복된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복을 누림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적용은 기도 끝나고 전해주려고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오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4가지 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6개 이야기하고 이건 해라고 7가지, 총 7가지 지킬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로 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으시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면서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속히 안에 거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나의 안에 거하라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 내 손 잡아달라고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 법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주일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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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렇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주님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쉬어라 말씀하시는 주일에 돌아와서 나의 복을 누리고 나의 거룩에 참여하여 하시는 이 주일에 주님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노라. 너희가 사랑하는 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매번 똑같이 돌아오는 것 같은 이 주일에 주님 돌아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매일 딱딱한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정말 그 영의 양식이 채워주는 달콤한 꿈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부르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 사랑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잘 건져낼 수 있도록 다른 세상이 속이는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가 이것을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에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기도를 시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일에 더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른 일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이 있어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고등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네 가지 계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모든 계명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복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모두 다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들의 일을 힘써 감당할 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오늘 적용은요 누구보다 멋지게 주일을 보내고 자랑하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거 회의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 정원쌤 어디 계시죠? 정원쌤? 하여튼 그 밴드에 우리 큐티 하잖아요. 거기다가 주일 자랑하기 섹션을 하나 만들게요. 댓글에다가 주일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저 오늘 한 거 중에 뭐가 제일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사진 찍어도 좋고 그냥 한마디 글 올려도 좋고 비밀로 하고 싶으면 비밀글로 올려도 돼요. 어때요? 괜찮죠? 재밌을 것 같죠? 이 짤대로예요. 아 진짜 너무 멋지게 쉬었으면 너무 멋지게 쉬었다고 올려주세요. 나도 뭐 엽사를 준비해야 될지. 오늘 주일을 뭐 푹 쉬시든지 뭐 열심히 노시든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큐티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모두 함께 멋진 주일 보내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